찬양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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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받은 백성은 속함을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할렐루야.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보십시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영원히 늘 찬송하겠네. 영원히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할렐루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신사참배와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한 그 복역의 때를 마치고 다시금 순결한 신부된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조선 땅, 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금 하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장 30절부터 32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와 마주치니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전령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되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숫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먼저 보내어 내 주께 고하니 내가 당신의 앞에서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라 하였다. 그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가니 그도 당신을 만나려고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함께 있는 사람과 가축과 양과 락타를 두 떼로 나누고 생각하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기도하기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인의와 성실을 받아 누릴 자격이 조금도 없으나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를 신뢰하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가 와서 나와 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들을 칠까 하여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하게 하고 내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야곱이 그 밤에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레물을 고르니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와 젖먹이는 닭타 30마리와 그 새끼들과 암소 40마리와 수소 10마리와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이것들을 그가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고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였다. 또 그가 맨 앞에 가는 자에게 지시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묻기를 너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내 주 에서께 보내는 뇌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라 하였다.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말하고 또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라 하였다. 이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그의 마음을 풀고 나서 내가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레물이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지냈다. 그 밤중에 야곱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는데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도 보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동틀 때까지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가 야곱과 씨름하는 동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동이 터오니 너는 나를 가게 하라 하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매 그 사람이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야곱입니다 하였다. 이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서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지로 인하여 절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그네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내 맘을 항상 두드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주 예수를 내가 아는, 나의 죄짐 벗었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죄와 수치 무거운 짐, 죄와 수치 무거운 짐, 괴로움 슬픔 당할 때, 괴로움 슬픔 당할 때, 주님 내게 성령으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참 놀라운 구원 주셨네. 참 놀라운 구원 주셨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네. 아낌없이 드렸네. 그때 주님 손 내미사, 그때 주님 손 내미사 오 넘치도록 채우시네. 오 넘치도록 채우. 그네 찬양하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손길 날 구원.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 나의 주님,
넘치네. 내 맘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날 구원했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령남의 길을 성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 환하게 우리를 빛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의 길에 성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잠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직 우리의 꿈은 참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있기는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있기는 장차 그는의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확실한 꿈을 주셨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이시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함이 없네. Lord.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할렐루야. 우리 다 찬양 남과 북이 아파요 찬양합시다. 주님을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큰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옥 가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작은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회개로 나가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십시다.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남한과 북한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오늘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아버지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속박되어던 모든 사단의 멍에와 죄의 굴레가 하나님 그 수치가 거두어지고 삶 자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께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 귀에 들렸으니 보십시오.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하였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가지어 1,100개를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에서 여호와께 구별해 드리고 그것으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은 우상 하나를 만들 것이다 하였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주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매 그 사람이 새긴 우상 하나와 부은 우상 하나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가에게 한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모여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받으시되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도전받고 깨닫고 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약 3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340년 동안 사사기는 그야말로 암흑 세계입니다. 해가 없어서 암흑이 아니라 영적으로 암흑 세대가 되었고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거의 10분의 1, 약 30년 정도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30년이 지난 뒤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명목상 있었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했던 여호수아 때 생존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됐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사기는 주제가 보면은 그 무렵에 이스라엘 땅에 임금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하였다. 그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 임금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앞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 그들이 타락의 길로 빠져가면서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듭니다. 주에는 이민족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태평한 세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저희들이 도전받고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물론 엘리 또는 사무엘도 사사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제사장이요, 또한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빼고 순수한 사사로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후에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은 뒤에 다시 영적으로 도태어지고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는 그때에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마 미가는 당시에 그 가족은 당시에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미가는 그의 어머니 돈 중에 은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그 엄마는 자기 재산의 일부지만 1,100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저주합니다.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라 다니면서 외칩니다. 고대 시대에는 저주를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리가 미가의 귀에도 들립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 들었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자수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가 저주했던 것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미가를 하나님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 후에 미가는 가지고 갔던 돈 1,100개를 어머니가 돌려줍니다. 이 1,100개의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 삼손 당시에 들릴라가 삼손을 매수해서 삼손을 넘겨준 대가로 받을 돈이 은 1,100개예요. 은 1,100개. 그 당시에 은 하나는 일반 노동자 4명, 하루 일당 4일분이에요. 아마 지금 돈을 계산하면 은 한 개는 한 60만 원가량, 50에서 60만 원가량 되죠. 은 1,100개면 적어도 6억 정도 되는, 7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 큰 돈. 그렇다면 미가의 가정은 그 돈 말고 더 있으니까 엄청나게 부자. 지금 말하면 거의 몇십억, 100억대 이상 부자였겠죠. 그 돈을 돌려받은 엄마는 그 아들을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고 그리고 은을 돌려 하나님께 뭐라 하면 이것을 구별하여 신상 2개를 만들겠대요. 하나는 조각한 거, 새긴 거, 칼로 새긴 신상, 또 하나는 주물로 부은 신상 2개를 만든대요. 그리고는 신상을 만들어요. 미가가 줍니다. 이 가정이 얼마큼 타락했으면 자기 집에 이미 신당도 만들어 놨어요. 신당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지요. 지금 같으면은 가정교회도 문제가 없겠죠. 그 당시는 아니었지요. 그 당시는 단과 베델의 단을 만들었던 걸, 제단을 만들었던 걸 하나님께서 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은 2개를 가지고, 아니,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큼 타락했으면, 아니, 그 마을에서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에브람 그 골짜기 고개 하나나 2개만 넘어가면 성소가 있는 실로가 나와요. 거기 1-2개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실로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 1년에 몇 차 3번 정도 모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제사를 드린다 하죠.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상을 2개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만든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늦게 오니까 아론과 수많은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신상을 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의 타락입니다. 신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신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과 신당, 다시 말해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입을 옷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입을 가운이라 할까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도 역시 우상이죠. 그렇죠? 드라빔. 드라빔이 어디 나오죠? 예. 드라빔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빔. 우상들이에요.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을 만들고, 가운 만들었으니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선포할 제사장, 예배를,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 말씀 선포할 목사가 필요해요.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 중에서 아들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요.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목사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목사 세우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야, 너 오늘부터 목사해. 그리고 목사 세워서 가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타락. 어쩌면 요즘 세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 가끔 보면은 통신으로 신학을 하죠. 그것도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한 두 달, 석 달 정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하는 수준을, 그런 데도 있어요.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겁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에서 불과 언덕 한두 개, 멀어야 2km 이내 되는 거기에 중앙 성소가 있어요. 실로가 있다고요. 그 실로에는 뭡니까? 법궤가 있고요. 그 하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가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거길 가야 되는데 거기 아니라 자기 집에 되는 거. 자기 집에 말씀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 이 미가는 더더구나 레위인이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장은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 중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되게 돼 있어요. 모세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자손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는, 그 무렵에는 임금이 없어서, 임금이 없어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참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 임금은 없어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임금 아닙니까? 그분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법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미가는 지금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지금 말하면 뭡니까? 교회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애들 어릴 때 소꿉장난 하듯이 끼리끼리 모여서 너는 엄마해, 너는 아빠해, 너는 애기해 하는 것처럼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법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가 멋대로 가운도 만들고 선포할 목사도 세우고,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미가 아들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 성소에서 돕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미가가 종교놀이를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때때로 보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은으로 6억씩 7억씩 들여서 신상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예배당 화려하게 꾸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갖지 않는데 그거 투자해요. 대리석을 깔아요. 뭐 만들어내요. 또 다시 부시고 다시 해요. 바로 오늘 현대의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래요. 엉뚱한 거래요. 행사합니다. 문화 행사합니다. 복음을 가장해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건 타락의 그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직자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니까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삼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베들레헴 꼴짝에서 온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개역 성경에는 소년이라 나왔고 북한 성경은 젊은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 이 레위인에게는 6개 도피성에 거하게 돼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 그 도피성 6개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흩어진 그 도시 42개에 거주해야 돼. 토탈 48개 성읍에 거주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미가가 베들레헴에 거주하다가, 리 소년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다가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산골짜기 에브라임 쪽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도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 지역인 정확히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왔습니까?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오늘 미가의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와보니까 아주 좋은 집이 있습니다. 부잣집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들기입니다. 물 두들겼더니 미가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말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내가 레위인이라고? 이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야, 레위 사람.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한테 제사장을 맡기면 정말 금상첨화다.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그래서 흥정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된다 한다면 내가 너한테 1년에 은을 주고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 레위 형제에게 해마다 은 10개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주겠다. 그리고 너 먹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연봉 은 10개를 주게 되는 겁니다. 미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가가 기뻐하며 허락을 합니다. 그 레위인이 미가에게 기뻐하면서 허락할 때 미가도 기뻐하고 이 레위인도 기뻐합니다. 금전으로 성직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소년,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 청년도, 이 레위 젊은이도 역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젊은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의 후손은 성막의 기구를 들고 갈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유 때문에 미가의 아들 대신해서 제사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레위인조차도 타락해버린 거죠. 완전 타락한 겁니다. 적어도 레위인이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는 더 거듭났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사람 레위인.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부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레위 소년도 그 제의를 했을 때 미가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부했어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일자리를 혹시 구했다면 몰라도 그건 거부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 소년은, 이 레위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됩니다. 사설 제사장이 된 거죠. 지금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학교에 교목도 있고 회사에 사목도 있고 그렇죠? 병원에 원목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렇게 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아니 그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완전히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가짜로 목회하고 가짜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엔 성소에 그 법궤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들어 있었고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말씀이 원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성경을 놓고 있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미가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레위 소년처럼 잘못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교회가 저 북한 땅에도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땅에 완전한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고 있고, 아니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북한 병행 성경을 만들어서 그 땅에 보내고 있고 보내려고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할지라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암흑기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들고만 다니고 말씀 보지 않고 덮어놓고 있다 한다면 영적 암흑기가 지금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가 똑같이 우리가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덮어놓고 놓지 마십시오. 말씀은
꺼내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한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사사기의 시대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가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금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말씀을 아는데 그냥 말씀을 모셔다 놓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터인데,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습관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욕정들에 의하여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었고 따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이 죄악에 있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들으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 거하였을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을 앞세웠던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저희들의 실수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리오니, 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여,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오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능하시며 주님의 그 장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없어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소행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저희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를 선포하오니, 주여 왕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정말 그 사사기 시대, 어렵고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높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을 부렸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빛을 비춰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던 그런 때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여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저 북한에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볼 때에 처음에 앞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스위스 비영리 인권단체인 UN 워치가 북한을 자유가 없는 국가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UN 워치는 북한에서는 언론 집회 및 결사와 종교의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의 선거가 부재하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며 불공정한 재판, 다시 말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15년 그 재판 없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 인신매매, 고문, 그 고문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때에 15년 감옥을 못 살고 15년 형을 못 살고 3년 4년이면 거의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초법적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압제와 환난당한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요새 삼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환경이 바꾸어지길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한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인권 유린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정치범 수용사가 운영이 되며 불공정한 재판과 인신매매와 고문과 초범적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 주여 아시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일어날 것이옵니까? 주님, 저희들로 오늘 시간에 나와 북한과 주님 앞에 저 북한의 그 악한 세력의 그것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압제와 환난당하고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로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주여 회복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이것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북한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그 악의 무리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 북한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요새시며
환난 때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니 이는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9절부터 10절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처럼 압제와 환난의 때를 당한 북한 주민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달아 주를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함께 따르십시다. 죽음과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찬양할 때까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소망 중에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소득의 10의 1조를, 또 어떤 이들은 주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헌금들을 받으시고 이 헌금들이,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헌금이 없어서 예물이 없어서 마음으로 대신하는 지체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모습이 주의 모습 닮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위로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모여 말씀을 듣고 또 사사기 시대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기로 또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길을 찾고 법을 찾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또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흘러내리는 눈물과 저들의 땀을 닦으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사 그래서 아버님 그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